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음, 제가 가면 갈수록 자주 듣는 음, 말이 있어요. 상대로부터 저하고 이렇게 나누는 분들에게서 어쩔 때는 좋은 의미로 음, 어쩔 때는 그분들의 어떤 입장에서 자주 듣는 표현들이 있는데 침착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들어요. 음, 그래서 어떤 경우에 또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듣냐면은 이렇게 이제 어, 보통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침착한 경우에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고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좀 간간히 듣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지금 이 친교방 할 때도 제가 저를 이렇게 봐도 정말 마음이 침착하니 어떤 여동이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음, 성령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 영감의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음, 저희가 우리가 이 자아라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떤가요? 음, 이런 이 자아의 어떤 침범을 받을 경우 있잖아요. 환경적으로. 두렵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긴장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침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침착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들은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음. 그리고 이 침착이라는 내 어떤 성질 속에서 어떤 특질 중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 침착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음, 아는 인생이 지금 거의 평생이었는데 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는 삶이 아니었을 때는 정말 침착하지 못했어요. 음. 외관으로는 어떤 침착한 것들을 교육상 뭐 추구를 했었지만 제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치심에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자아의 천국은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해도 그 마음의 어떤 상태는 침착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많은 부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 대중 앞에서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포스러웠어요. 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대면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음, 그래도 순간의 어떤 마음속의 어떤 상태들이 개인적인 어떤 친밀함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극복이 됐었지만 대중 앞에서 또 여럿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 마음을 나눈다든지 특별히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서 내 마음의 상태나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어떤 그런 교제의 어떤 환경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막 제 차례가 오면은 이 심장 박동수가 다른 사람이 들리지 않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 쿵, 쿵, 가면 갈수록 더 그랬어요. 이 신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이유를 제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제 듣는 거예요. 왜 과거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 있는 여러 사상들 속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전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사상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사상은 창조의 사상이죠. 창조. 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살아있는 만물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창조를 받았는데 어쩔 때 그 온전한 하나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처음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지음을 받았었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쉼과 자유와 기쁨 안에서 충만한 교통이 가능했었죠, 사귐이. 그런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 창조주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재창조를 또 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라는 재창조의 사업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우리 생각과 사상에 법을 기록해서 하나님 안에 같은 사상과 같은 뜻으로 같은 의지로 하나로 함께 세우셨다. 골로새서의 복음이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구속이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어떻게? 그 아들은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주신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함께 세우셨다. 이 복음이에요. 이 함께라는 게 사실 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은 이 물질적인 두 존재가 함께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안목으로는 화장지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나로 두루마리 화장지가 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로 딱 된다. 우리는 자꾸 유한한 입장에서 또 죄인의 하나님과 분리된 잘못된 사상 가운데서 자꾸 이 물질적인 어떤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라는 거는 물질의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뜻과 사상과 생각, 그 마음, 내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사상이 하나일 때 그 사상을 나누면서 온전히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특히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간의 이 하나라는 거는 창조주 안에 있는 그 무한한, 그 충만한, 그 충만한 보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긍휼이 자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것이 충만한데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란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무한한 창조주의 그 사상을 그 사랑을 불신한 거예요. 하와가 반역자 사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그 속살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오만 모든 충만한 좋은 것들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단을 섬긴 것. 사단의 사상, 사단의 정신, 사단의 뜻.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는 주제가 이 사상, 생각, 뜻, 마음. 이게 믿음의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달이 되고 그 사상에 두 사상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창조주 그리스도와 피조물 사단의 두 사상에 우리는 매일매일에서 연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선택을 한다, 사단을 선택한다. 이걸 물질적으로 바라보면은 또 엉뚱한 대로 이제 우리가 결국 사단 쪽으로 이제 끌려가는데 이것도 이 사상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사상의 연합은. 이게 이 사상은 어떤 식으로 연합이 되냐면은 부인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이걸 통해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인데 그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동안 평생 사단의 지식 가운데서 내가 그 사상 가운데 배양되어 있는 이 자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는 이 불신의 사상들이거든요. 이럴 때 이 불신의 사상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그 보아의 사상에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돼야 될 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말씀에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누구나 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 라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내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모든 일에서 그 창조주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약속과 그 사상들을 그 축복의 사상들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담고 있는 나의 여러 상태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시고 고상하시고 순결하신 그 품성을 이루고 계시는 그 사상에 내가 하나 되어 살고 싶다면 우리는 그 이끄심에 연합해서 부인이라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삶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더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교통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13절과 그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침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 침착이라는 부분도 하나님을 정말 내가 부인이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내가 완전히
그려진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이 선물이 평안이고 침착이고 이러더라고요. 그 침착을 저는 더욱 사모하고, 이 침착이라는 게 어떤 따뜻함과 온기가 없는 침착이라는 거는 차갑고 싸늘하고 그렇지만 사단이 주는 침착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침착에는 반드시 어, 다른 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마음으로 분리를 시키는 그런 사상일 테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그 연합이 이루어진 하나님께로 이르러 오는 그 침착이라면, 그 침착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상의 감화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 침착을, 그 평안함을 저는 더 사모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대상이 어떤 제한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다예요. 나를 포함한 피조물 다. 창조주의 지음을 받은 전 존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요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시고 창조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 한 절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는 보아들이 우리의 품성 속에 잘못된 악한 불의한 품성을 씻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그 형상을 사상을 심겨 주심으로써 주실 수 있는 그 무한한 축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명령처럼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떠나서 그분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의 능력으로 분명히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는 이렇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그 목적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하다, 이 말은 어린아이의 일에서 벗어났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이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의 때의 생각을 버리고 일을 버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일이 그 뒤에 나와요. 어린아이 때는 믿음이 약하고 하나님이 아는 것에서 연약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람의 계술에 자꾸 빠져요. 간사한 유혹에 자꾸 빠져요. 그리고 여러 교훈들에, 모든 교훈, 사단도 하나님을 아는 어떤 교훈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속삭여버리더라고요. 그 교훈에 밀려 요동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상의 연합에서 우리가 태만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안에서 지식을 얻지 못하면은,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시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없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내게 주신 그 사상과 그 원칙들을 순종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죠. 그에게서 머리라고 그랬죠. 이 머리. 이 물질의 요요 육체 가운데서도 어때요? 이 머리와 이 몸의 관계가 분명히 있고 머리에 지시를 받지 않은 그 세포들이 보통 우리는 암세포라고 그러죠. 이 암세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이 암세포는 정말 이 한 몸을 구성한 세포를 통해서 세포의 연합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세포 한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는 머리의 공급함을 받지 않아요. 머리를 부인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한 몸인 다른 지체, 다른 세포를 공격을 해서 자기와 같은 교훈의 풍조에 빠지게 해서 결국 암세포를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 몸의 면역 체계를 파괴하면서 머리의 공급을 자기가 받지 않는 그 풍조에 밀려서 다른 세포들도 건강한 세포들도 야금야금 잠식시키면서 그 머리의 공급에서 완전히 분리되게 해서 결국 중병에 이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결국 그 사상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몸이 온 지체가 온 이 각자의 내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입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냥 이 지식을 하나 습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상, 그에 젖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지체 간에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연합하고 머리 한 머리의 공급 그 사상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상은 분리가 아니라 연합. 그 사상 안에 사랑의 지식 안에 그 긍휼함 안에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그 사상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나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된 나의 삶은 이 주변을 통한 이 교회를 자라게 하고 그리고 결국 나도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 아름다운 진리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 첫 번째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로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됐을 때 이 몸이 자라게 하고 머리의 공급을 받아서 또 그 몸의 일부인 내가 스스로 또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세워진다.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아는 요 일을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성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요 일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은 요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들, 영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신 분께서는 그 영생의 일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피존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하시는데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세 분 하나님의 사상과 뜻과 목적은 하나죠. 그 하나로 연합하시죠. 그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독생자 그 창조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이루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 중보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일에 그 영생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그 교사로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 성령으로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하고 계시라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그 기름 부음이 그의 기름 부음 예수님의 보내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 가르친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에게 가르치심을 받은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요한이 또 그 다음번에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제게 또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이제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이제 어제까지 한 것은 전에 한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주님 안에 주님의 그 같은 성령으로 같은 사상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그 일에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상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께 굴복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식에 내가 연합하는 삶을 살았을 때 분명히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나타나죠. 더 나타나고 더 나타나게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심이 되며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주님 앞에 우리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알면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창조주이신 분이 창조주로 생애하지 않으셨어요. 창조주의 그 본체의 속성들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아름다운 사상들이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로 이 땅에 생애하지 않으셨어요. 인간 이영신이를 구원하시고 그 창조주의 그 아름다우시고 고상하고 순결한 그 의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죽은 그 의에서 죽은 분리된 철저히 제 자체인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그 의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상 가운데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의 그 속성, 영광, 형상, 본체, 그 특질들을 다 비우고 인간인 이 영신, 이 육체, 이 육체의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셨는데 영신이는 사단의 그 속살거림에 빠지고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육체를 통해서 배양시켜온 유전적으로 배양시켜온 사단의 그 불신의 사상들이 분명히 이 육체 가운데 하나가 돼 있죠. 사단과 그 육체 안에 생애하시면서도 그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조추려거든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지니라.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영신이한테 순종하라고 주신 분은 그 말씀이 본인한테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말씀을 무거운 것을 내게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 창조주이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길을 미리 사단의 시험과 오만 유혹과 육체를 통해서 오는 그 속살거리는 그런 거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함으로써 복종함으로써 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순결한 삶을 사셨어요. 그 순결한 생애를 사신 그 육체를 통해서 또 우리의 제물이 되셨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개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때 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본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때도 그 분량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됐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내 그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가는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상을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더 충만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항상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축복들은 약속들은 이 말씀 속에 다 심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양적으로 요 지식을 쌓는데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어떤 유익이 있겠죠. 근데 계속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런 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얻기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아름다운 그 지식들을 성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더 깊이 묵상을 통해서 받고 품고 내 삶의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그 생애를 산다면은 이전에 했던 것보다 지금 또 더 지금 그 일들을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더 축복이 될 테고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삶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 2가지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어제 안식일 교과 시간에 저희 교과 반이 순서가 돼서 잠깐 또 단상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저 뒤편에 앉아 있는데 그 뒤편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이렇게 안목으로 보면은 그 이제 성도들의 집체들의 어떤 뒷모습이 내가 보기를 원치 않아도 뒤쪽에 있으면은 내가 보이는 어떤 시야 가운데 이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만큼은 이제 속성적으로 봐요. 우리는 그거에 뭐 하지 뭐 이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하에서 그 안식일 순서 아니 그 안식일 그 예배 시간도 보면은 그 말씀에 집중해서 가게 될 경우는 그 사단의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배양시켜둔 그런 사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 연합된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을 때 그 뒤쪽에서 지체들의 어떤 그 상태를 만약에 보려고 한다면 보이겠죠. 어떤 분들의 혹시 만약에 어떤 분이 막 졸고 있다면은 어떤 요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끌려 가지 않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면은 그 속살거림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제가 이제 뒤쪽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을 충실하게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판단을 했다고 만약에 친다면 내가 저 단상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일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위치에 따라서. 이게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육신의 상태도 보니까 뒤에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집중해서 만약에 다른 어떤 분들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어떤 태도들을 만약에 내가 점검을 하는 입장에서 뒤쪽에서 그분들을 봤을 때 하고 단상에 좀 더 그분들이 뒷모습을 봤을 때 하고 앞모습을 봤을 때 하고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저는 이제 안식일 어떤 순서의 어떤 그런 거를 그런 부분들에 이제 내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런 일들은 하지는 않았지만 단상에 올라갔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제게 이제 성령이 비춰주면서 어떤 이해를 주시면서 표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안목에서 또 어떤 물리적인 환경의 어떤 입지가 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짐으로써도 더 많은 어떤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를 목적으로 죄와 하나가 돼 있고 불신의 사상에 점철돼 있는 우리 사상들,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는 건 우리는 마음속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여실히 잘 드러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동기는 우리를 벌하고 심판하실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준비시킬 이 영신이를 그 심판에 부끄럽지 않게 그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펼쳐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그걸 그 사상을 제게 그 단상에 올라갔을 때 그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욱 그런 하나님께 부복하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은혜에 엎드리고 연합하고 해야 되겠는지 그 사모함을 제게 충만하게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인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귀가해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늘 가던 산으로 올랐어요. 산으로 오를 때 인제 늘 하듯이 저는 인제 요즘 성경 말씀을 인제 많이 이게 성경 말씀 위주로 묵상을 인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5 장의 말씀을 믿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어 소원을 주시면서 묵상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오후 한 4 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제 그 시간이었어요. 음. 조용하게 이렇게 인제 올라가는데 말씀에 빠져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이게 순간적으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그러니까 헐떡이는 어떤 그런 소리가 뭐 이게 의식이 되게끔 들리는 게 아니라 한 2-3번 정도 들렸어요. 뭔가가 주변에 헐떡거리는 어떤 그런 어떤 그 호흡이 막 이렇게 숨이 가파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무심결에. 그래서 뭔가 실제로 옆에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늘 가던 그 정상은 아니고 저는 정상까지는 못 가고 한 3분의 2 지점까지 인제 가는데 거기에 인제 다 도착했어요, 보통 제가 가던 곳에. 거기서 인제 좀 더 시간을 머물면서 보내다가 인제 내려오는 그 지점인데 거기 갔을 때 거기에 인제 정자가 있거든요. 정자에 가려면은 한 30-40 미터 정도 떨어진 그 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가는데 이번에는 작은 소리가 아니라 더 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뭐가 막 이렇게 이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짐승의 소리가. 그래서 보통 인제 그 산행하시는 분 중에 이제 그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겠거니 하고는 그 말씀에 인제 계속 집중을 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점점 그게 더 가까워지는데 제 마음속에 좀 그 보통 그런 그냥 평범한 소리로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애완견 소리겠거니.' 하고 계속 그걸 무시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바로 내 뒤에서 들려요, 그 소리가. 어. 쳐다보기 무서울 정도예요, 이제. 그래서 그럴 때 어때요? 말씀과 늘 같이 해 오신 그분께 나하고 같이 하고 계시지만 내 마음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같이 계시다라는 그걸 인정을 하면서 주님께 나를 인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어떤 외적인 어떤 침착성에서 요동이 있고 이러진 않아요. 계속 내 마음을 들이면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실체가 옆으로 딱 지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큼직한 개가 한 마리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하얀색이에요. 근데 그 개가 언뜻 요렇게 제가 인제 그 내 시야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애완견이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 줄이 묶여져 있고 주인도 같이 있을 테니까 통제가 될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큰 물체인데 처음에는 개라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나는 흰 염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옆으로 이렇게 지나서 내 앞에 딱 내가 볼 수 있는 시야에 딱 왔는데 보니까 상처 입은 어떤 개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없는 개가 아니라 어떤 싸움을 했던 어떤 그런 인상이 풍기는 그러면서 막 하는 혀를 막 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보이는데 그 개가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마리가 또 오는 거예요, 그 덩치가 큰 개가. 그러면서 내 주변을 도는 거예요. 주변을. 그럴 때 어때요?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라는 지금 안식일 내내 계속 그 창조주에 대한 그 사상과 그걸로 나를 지배하신 그분께서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은
당황하고 무섭고 공포시키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 지른 소리 때문에 얘가 더 놀래 가지고 나를 더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계속 내 마음에 그런 요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예수님을 더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죠. 정말 믿음으로 불렀을 때. 그리고 믿음을 주시면서 쳐다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에 이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 찍어나 공격하면 어쩌지? 보니까 막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요동함이 없이 그냥 그 보폭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이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그럴 때는 이 길가 앞으로 계속 가더라고요. 앞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몇 번 내 주변을 이렇게 하고 이러는 일들을 이렇게 하다가 가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나를 지켰다 하나님. 이거를 우리는 보통 자랑하기를 기뻐하잖아요. 사단은 그걸 또 부추기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 개가 전진했던 그 앞으로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겠지만 그게 분명하지만 그 믿음이 있으면 늘 가던 대로 가서 더 묵상을 하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돌아서 내려오면서 내 마음에 지금 있는 이 개를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의 그 합평함과 그 충만함 있잖아요. 예수님. 그 사상에 하나된 그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뭐 자아에 들끓은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유익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거 사모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려오는 그 길 동안에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이 아시고 나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을 지금 현재 내 분량에 믿고 있는 것 그지만은 그 분량이 아닌 다른 부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불신의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 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그 아는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누렸던 그 평안함의 충만함이 만약에 내가 아까 말씀 거기 에베소서 3장 4장 13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상에 그 이해에서 아는 것에서 더 자라간다면은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천사들로 또 악한 영의 사단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능력에 대한 내가 믿음이 더 있다면은 그 개가 나타났을 때도 어땠을까요? 그 이전의 심과 똑같은 심으로 나는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신뢰 안에서 합평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해를 주시면서 믿음이 우리가 어떤 거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고 이 믿음이 정말 길러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장면을 떠올려 주시냐면은 풍랑이는 배 안에서 그 제자들과 가시면서 예수님이 그 풍랑이 있고 제자들은 믿음 없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 안에서 공포 가운데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계신지도 모르고 그 자아에 침몰돼서 사단의 그 불신 가운데서 불신의 세력에 저항하고 있을 때 사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어떻게 편한 쉼을 누리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쉼이라는 것.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대상은 창조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실체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까지도 우리가
삶 속에서 더욱 그 믿는 그 믿음의 분량에서 자라난다면은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풍랑이는 배 안에서 편한 쉼 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영신이 너한테도 주고 싶은 게 그것이라는 것을 어제 이제 그 산행 묵상에 내려오면서 그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상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쪽으로만 역사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개를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이 왔던 어떤 두려움과 공포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상을 나누면서 그런 것은 전혀 씻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시겠죠. 만약에 그게 남았다면은 오늘 그 산에 가는 일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그 산을 또 다시 올라가게 해요. 왜냐하면요. 그 산을 통해서 주시는 그 묵상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가치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의지할 거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는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야고보서에서도 2장 1절에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는 참 이 부분적이고 요한하고 이 물질의 그 지배를 영향을 받은 우리는 사람들을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보이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사물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